아멘. 자, 제목은 로마서 21번째입니다. 제목은 유대인이 구원을 빼앗긴 이유입니다. 누구한테 빼앗겼죠?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겼냐? 자, 오늘 이제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약속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남은 자의 구원. 이건 뭔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다 구원을 빼앗겼냐? 그러지 않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이 빼앗긴 이유입니다. 빼앗긴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이 구원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뭐 해주셨냐? 택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택해 주셨다. 이것은 이미 구약부터 뭐가 되어 있냐면 약속이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24절, 이 글을 쓰는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뭐 했다? 불러주셨다라는 거지. 그래서 언제 말씀이 있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호세아서, 구약이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뭐 해주셨다?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뭐 했냐? 이미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해 주셨다. 이미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할 수 없냐?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자랑할 수 없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택함 받은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할 수 없다? 자랑하지 못한다.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 자, 로마서 9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9장 30절.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무엇에서 났어요? 믿음에서 난 의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뭐 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지금 로마서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뭐 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자,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하심으로 강구하심으로 모른 채 해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며 또한 누구도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로마서 11장에 설명되어 있는데 로마서 11장 11절에 보시면 이방인이 구원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들이 넘어졌어요. 넘어짐을 통해서 세상 이방인들이 뭐했다? 풍성함을 얻게 되었다.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에베소서 사도행전 13장 46절로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뭐하고 버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렸다라는 거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향한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했기 때문에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방인들 우리는 무조건 그냥 감사해야지. 안 그런가요? 아까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잘난 게 있어요? 없어요? 잘난 게 없잖아 솔직히,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무조건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상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신상에 좋아. 유대인들이 빼앗겼잖아.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은 자의 구원은 뭐냐? 남은 자의 구원. 이건 뭔 뜻이냐면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1장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살짝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시면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살짝 나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 대해? 누가? 유대인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러면 다 그러면 버림받고 이방인들만 구원받았냐?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도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럼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이사야서에 보면 그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보시면 남은 자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한다?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아까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누가 돌아온다고 그랬죠?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남은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로마서 11장에 가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시킨다고 이방인들을 구원시킨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버렸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 만약 남은 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었다? 아까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돼 있어요.
자, 29절 보시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누구처럼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했죠? 완전히 다 멸망했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를 두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9장에 잠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9장에 마지막 뒷부분에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 유대인이 구원을 왜 빼앗겼는지, 빼앗긴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로마서 9장 30절 보시면 여기다가 설명해야지. 자,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들은 그들이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뭐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다? 행위에 의지했다라고. 행위. 누가?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구원을 빼앗기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뒤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 10장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이죠, 그죠? 믿음에 의지하는 건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뭘 세우려고? 자기의, 그러니까 행위죠. 행위에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뭘 몰랐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지 우리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솔직히 느껴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 부분을 통해서 또한 여러 모양을 통해서 뭘 말씀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셨거든. 그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부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 제사법이라든지, 그죠? 그런 걸 보면 성막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면 다 뭘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보면 예수잖아. 우리는 그냥 보면 다 예수인데 왜 저들은 그게 안 보였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서 53장이야. 그죠?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그냥 봐도 예수잖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 그 뒤에도 마찬가지. 이 내용을 딱 보면 딱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부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51장, 52장까지 읽고 53장 안 읽고 54장으로 넘어간대잖아. 유대인들은 안 읽는답니다. 예, 이걸 읽어버리면 이 내용 자체가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지 부정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 장을 못 읽게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의 이것이 왜 필요가 없었을까? 왜 안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 없을까?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죠? 그들의 행위로서 그들은 뭘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굳이 누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뭘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또다시 구원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행위로서 뭐 했으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뭐가 되었냐? 그게 아까 읽었던 로마서 9장 30절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뭐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돈이 뭐야? 돌. 딱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끔 딱 부딪혔다라는 거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두었다?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란다. 그러니까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똑같은 뜻입니다. 걸림돌, 거치는 바위라는 뜻이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걸림돌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뭐하게 되었다?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 하겠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은 넘어지게 됐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의지하면 안 되죠?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들은 행위를 의지하냐? 잘못된 어떻게 보면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자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제사를 드렸으니까 자기는 뭐 할 거 다 했다?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할 일을 다 했나요? 제사만 드리면? 제사 드렸으니까 더 이상 내가 뭐 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지. 행위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했으니까 그 당시 특히나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이 뭐냐? 장로의 유전이었죠. 장로의 유전이 뭔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든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지키려고 자기들끼리 만든 법률입니다. 자기들끼리 만든 유전이죠. 전통으로 내려오는 유전이란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뭐 하려고?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걸 잘 지키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은 다 제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자 마태복음 15장 8절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뭐하되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뭐하다? 멀도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마음이 없는 뭐만 가지고 있다? 행위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안 되죠? 마음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돼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 단지 뭐만 해요? 행위만 있으면 자기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는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만약 부부 사이라고 생각했자, 부부 사이 마음이 없어. 마음은 없어. 근데 그냥 돈 벌어주고 그러면 남편이 내 할 짓 다 한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물론 할렐루야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돈만 잘 벌어주면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 또 물론 요구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돈이라도 벌어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니잖아. 그죠? 정상적인 가정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지, 자기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것만 다 행했으니까 우리 가정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진짜 가정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그러한 어떤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행위가 좀 뭐하더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있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에 보면 그런 내용이 몇 번 나옵니다. 자, 시편 51편 6절 보시면, 시편 51편 6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무엇을 원하신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그 뒤에 16절 보시면, 16절 보시면 주께서는 뭘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뭐 했을 거다? 들었을 거다. 제사를 기뻐했으면 내가 들었을 거다. 주는 뭘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제사를 왜 드려요?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잖아.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 행위보다도 뭘 더 원하신다? 그 상한 심령, 자기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잘못했다라고 깨닫는 그 마음을 더 뭐 하신다?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기 있죠? 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 그 앞에 30절 다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진정한 찬송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은 뭐보다 더 기뻐하신다? 무슨 제사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가 뭐예요? 황소 한 마리 얼마죠 지금? 황소 한 마리 1,000만 원 넘죠? 1,0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렸다, 내가 11절 드렸다, 내가 뭘 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뭘 가지고 나와야 되죠? 중심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드리는 그냥 예배와 뭐 헌금과 어떤 봉사의 행위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 솔직히 없나요?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 그래서 예배를 뭐 하러 온다고요? 보러 온다 그러잖아. 예배를 그냥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예배를 주일날 예배 교회 가가지고 예배 딱 이렇게 구경하고, 그러면 나는 뭐 했다? 내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내 헌금했으니까 내 할 거 다 했다 하고 일주일 내내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없는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것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한국에 수두룩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전 수두룩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것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잖아. 그죠? 뭐 비대면 예배 해가지고, 그게 진짜 예배가 될까요 그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여전히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많다라는 거지. 성경은 오히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다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 히스기야 때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유월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월절을 드리고 싶은데, 유월절이 몇 월 며칠이에요?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이어지죠.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이고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근데 보니까 유월절을 너무 지키고 싶은데 이미 1월 달 지나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년에 드려야지. 그죠? 그게 정상인데 히스기야가 뭐 하고 싶어요? 유월절을 너무 지키고 싶은 거야. 종교개혁을 하다가. 그래서 1월 14일은 이미 지났으니까 안 되지만 2월 14일 날 드리자 해가지고 2월 14일 날 드렸어.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했단 말이에요. 무교절을 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감사한 거야. 한 주 더 해버리자 하고 또 연장을 7일 더 했네. 근데 이제 원래 유월절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제사장들도 준비하고 성결 의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었어. 그럴 시간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떡을 이제 먹고 참여해 버린 겁니다. 법을 다 어긴 겁니다. 율법을 다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율법을 다 어긴 거야. 하나님의 말씀 다 어긴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 한 거죠?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다고. 물론 그 다음에도 6월달부터 드리면 안 돼. 그 다음 해는 정상적으로 드려야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뭐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올 때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유대인이 범했던 이러한 잘못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 잘못하다가 뭐 했죠? 구원을 빼앗겼잖아. 물론 우리가 뭐 구원을 빼앗기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은 안 빼앗겨도 여러분 상급은 빼앗길 수 있어요. 상급 빼앗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유대인이 범했던 이러한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하면, 그러면 행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는 필요 없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 그러지는 않습니다. 행함은 있긴 있어야 돼. 얼만큼 있어야 되냐? 야고보서 2장 22절 보시면 행함이 있어야 될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뭐하고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있긴 있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가 필요 없냐? 아니요. 행함도 필요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얼만큼 행해야 되냐? 얼만큼 행해야 되죠? 얼만큼 행해야 되냐? 성경은 얼만큼 행해야 되냐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시면 요만큼 하셔야 돼. 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뭐한다?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싶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많이 안 받은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많이 요구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함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행하는 분량은 뭐하다? 다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의 두 랩돈에 대해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서 연복계가 있어요. 연보하는 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연보하는 괴니까 통이죠. 그게 이제 부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때는 부자들이 지금은 뭐 넣죠? 봉투에다가 딱 넣잖아. 소리가 안 나. 봉투에다 넣다 보니까 얼마 넣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1,000원짜리를 넣는지, 10,000원짜리를 넣는지, 50,000원짜리를 넣는지, 수표를 넣는지, 뭐 얇은데 뭘 알겠냐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예전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다 뭐죠? 은전 같은 거야. 넣을 때마다 소리가 뭐예요? 소리가 다 달라. 무거운 소리도 있고, 가벼운 소리도 있어. 그렇죠? 넣을 때마다 얼마나인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연보하는 이렇게 주머니 있죠? 주머니에서 다 꺼내가지고 두두둑 넣으면 소리가 짜자자장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넣었죠. 부자들이 와가지고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두 랩돈입니다. 동전 2개.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200원이든지 동전 2개. 제일 큰 게 500원이니까 1,000원. 이렇게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뭐 소리가 크게 났겠어요? 소리가 크게 났겠냐고. 우리 저 뒤에 코 골고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주의 아버지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코는 골지 마십시오. 자, 근데 두 랩돈을 이제 넣었는데 뭔 소리가 났겠냐고. 코 고는 소리보다 적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넣었던 저 헌금이 지금까지 많이 넣었던 그 부자들이 넣었던 헌금보다 훨씬 많이 넣었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고. 왜냐? 그들은 넉넉한 중에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양은 적었지만 그건 적었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그게 가장 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각자에게 원하시는 행함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많이 받았으면 뭐 할 것이고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요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함에 대한 실제적인 부담도 안 가지셔도 돼요.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거야. 어떤 영적인 부담을 줄 때가 있고 이렇게 주십니다. 그 부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면 돼. 아시겠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뭐 기도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담이 옵니다. 그럼 그 부담이 오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행함의 분량입니다. 실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그러면 되는 거야. 부담도 안 줬는데 나는 부담이 안 왔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하고 그걸 괜히 쫓아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질 수도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그래서 죽임당한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와 사피라고.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누굴 보고? 바나바 보고 바나바가 자기의 전체를 다 팔아가지고 우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걸 영광 받는 걸 보고 나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성령을 속였다라고 돼 있잖아. 그냥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할 만큼만 했으면, 그죠? 다 안 팔아도 돼. 적당하게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리고 드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내가 전체 재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팔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고 바쳤으면 베드로가 다 안 가져왔어 하고 책망을 했겠어요? 아니지. 칭찬했겠지.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는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치고도 죽임을 당했다고. 왜요? 속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지만 실제 그들의 행동은 칭찬받을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정직만 했어도, 그러니까 중심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졌어도 칭찬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누구 보고 물론 어떤 분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쫓아하는 것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긴 자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받는 영광도 나도 받고 싶어가지고 어떤 욕심 때문에 쫓아하지 마십시오.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 같다 틀리다 달리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빼앗긴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 자, 로마서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받고 받게끔 하고 싶었던 마음이 넘쳤던 사람이고, 자, 그래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으나 무엇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다? 열심을 냈다, 그 뜻입니다. 이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뭐가 있으면 열심 있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야. 잘못된 것에 대한 열심.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우리가 어디를 간다, 모르는 길을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내비에다가 찍고 가야 돼. 내비에다 찍고 가야 돼. 그냥 안다고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면 간 만큼 고생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고 고생한다고. 그러듯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어설프게 잘못 알고 열심을 내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열심을 가지면 자기도 고생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고통을 주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와 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알고 열심을 가지면 대책이 없어.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니까. 근데 열심히 한 만큼 그곳에 뭐를 주냐면 피해를 주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냐? 정확히 알고 뭐든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먼저 뭐부터 찍고 내비부터 찍고 이 길이 맞다라고 하긴 하고 그 다음에 가야지만 우리가 실수 없이 나중에 후회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시되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뭘 원하셨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열심, 뭐라고 돼 있냐? 뭐라고 돼 있냐 보면 지식 없는 열심.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말씀 보시면 호세아서 6장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맞아 알자. 심써 여호와를 맞아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임하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에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 나옵니다. 나는 뭘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뭘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이적들도 보였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적을 많이 본 민족이 없어요. 안 그런가요? 애굽에 나올 때 이적, 홍해를 가른 이적,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내지 300만 정도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그것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 이스라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를 알려주시려고 무단히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시고 긍휼을 원하시는데 그들은 뭘 원하고 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던 이유가 뭐냐? 성경에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뭐 하려고 죽이고자 하니 이는 뭘 범했다?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무엇으로?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예수님이 뭘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어요. 어떻게 범했어요? 안식일날 뭐 했죠? 병을 고친 거야.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설명을 했지. 야, 안식일날 너희들도 너희 나귀가 빠지면 너희 짐승이 빠지면 뭐하냐? 구출을 안 하냐? 건져내지, 살리지. 나도 마찬가지지. 내 백성이 지금 현재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으면 뭐 해야 된다? 살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뭐 한다고? 병 고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그 아버지라 불렀다는 것은 곧 자기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아들은 뭐죠?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이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고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뭘 가지게 되냐면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고 얘기했어. 그렇다고 우리가 다 우상 신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이상하게 들으면 안 되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누구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메시아는 누구죠?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러한 어떤 위대한 왕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죠. 근데 실제는 제자들까지도 그랬어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는 그럼 맞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뭘 이루실 거다? 그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과 같이 이루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흔적이 어디 나와 있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와 있잖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뭐 하심이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 지금 현재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터인데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뭘 생각해요?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 다윗의 왕국을 생각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여전히 뭐하고 있냐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뭘 가지니까, 열심을 가지다 보니까 누구까지도 죽이게 되었냐면 예수님까지도 죽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실제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누가 문제냐? 우리들이 문제지. 우리들도 동일하게 뭘 가지고 있냐면 지식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냐? 말씀에 대한 지식이지.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이 뭘 가지면, 열심을 가지면 우리도 똑같이 누구처럼 유대인과 같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면 뭐에 대한 확실한 어떤 알미 있어야 되냐?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실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열심 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좀 더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내에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열심을 가지면 교회 내에서도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열심을 낸 만큼 교회를 막 흐트러 놓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말씀에 견고하게 우리가 서서 성숙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진 상태에서 열심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자, 때가 뭐 했으면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은 지가 때가 오래됐다, 믿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돼야 되는데,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아니,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마땅히 너희가 이제 뭘 해야 되죠? 선생이 돼서, 선생이 된다는 건 뭔 뜻이겠어요?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뭘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니까 기쁘다 답답하다. 기쁘다 답답하다? 답답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은 여러분 연수가 오래됐으면, 믿음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은 만큼의 뭘 가져야 된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교회 성도들 진짜 성경을 몰라. 너무 몰라. 몰라도 어떻게 모른다고요? 너무 몰라. 왜 그럴까 싶어. 성경 공부도 뭐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믿을 수 없는 것 같고, 특히나 요즘은 이제 성경도 우리가 안 찾잖아, 그죠? 성경도 안 찾다 보니까 성경을 그나마 옛날 성도들은 성경을 뭐 하기라도 했어요? 가지고 다니기라도 했어. 가지고 다니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뭐도 안 하죠? 성경도 안 가지고 다녀. 옛날에는 목사님이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 찾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 앞에서 다 찾아줘.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그냥 들은 거하고 내가 보면서 읽은 거하고는, 찾아서 보고 읽는 거하고는 솔직히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찾아서 읽게끔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렇게 하면 예배 시간이, 저같이 설교하면 2시간 돼야 돼. 설교 시간만 성경 찾으려고 그러면 찾으셨어요? 막 넘기는 소리가 나. 그럼 또 기다려야 돼. 그러다 보면 시간이 무한정 늘어져 버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가 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성경 찾는 데 시간이 절반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앞에서 빨리 찾아주니까 금방금방 넘어가니까 이제 시간이 많은 분량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뭐가 없냐면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이 성도들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다 보니까 신앙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좀 더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신앙은 성숙하기 위해서 뭐도 먹어야 되죠. 단단한 것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 젖만 먹으면 안 되고 좀 이제 젖 먹다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 이유식 해야지. 이유식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좀 연한 것들 먹다가 이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뭘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이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지. 생각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뭐 해야 된다? 분별할 수 있는 실력까지 돼야 된다고. 그것이 뭐하냐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단은 젖만 먹어서는 안 돼. 뭐도 먹자? 단단한 것도 먹자. 그러니까 젖만 먹는다. 젖과 같은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아멘. 그것만 하지 말고 좀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는 거지. 희생도 해야지. 죽어야지. 내려놔야지. 거기도 아멘 해야지.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좀 잘한 거지. 그러니까 아기 때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죠? 엥 울면 다 해주잖아. 근데 좀만 커봐요, 다 안 해줘. 뭔가 시켜서 너 그냥 용돈도 그냥 안 줘. 심부름 하면 용돈 주고 이렇게. 그게 정상이지. 하나님도 우리를 키우실 때 신앙이 어릴 때는 새신자일 때는 다 해주지만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도 어떤 조건을 걸어요. 이거 하면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한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란 지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연단이 필요하대. 연단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단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안 데려갔잖아. 어디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데려갔잖아. 광야로 데려갔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광야로 가신 이유를 설명했잖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뭘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그거 깨닫게 하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광야와 같은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하실 때 그거 불평하지 마시고, 아멘. 그걸 통해서 뭘 빨리 내가 가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필요할 것이 히브리서 6장 이제 1절에 보시면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뭐하고 도의 초보 같은 모습은 뭐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애기와 같은 신앙은 좀 버리고 맨날 앵앵 울지 말고 달라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건 좀 버리고 뭐 하자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우리의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뭐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시 닦지 말라는 것이 뭐예요? 이거 다시 닦다가 다 어디로 가냐면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단들이 이런 도의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것이 있죠.
이단들이 이걸 뭐 하냐면 이걸 다시 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단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 이단들에 가면 다들 누가 가 있냐? 기존 교회 목회자하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거기 가 있어. 왜 가 있냐? 그가 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을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데서 다시 갈았단 말이에요. 교훈의 틀을 다시 닦은 겁니다. 그게 끌려간 거야. 여러분, 말씀이 희한하면 절대 가시면 안 돼. 말씀이 정상적인 말씀에 가야지. 하나님 말씀 정상적으로 가야지. 희한한 말씀 쫓아가시면 그건 위험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경 해석하고 막 하면 여러분 절대 쫓아가시면 안 돼. 그게 뭐 신천지고 다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뭐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하다?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비슷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잘 우리가 흙도 다져야 되잖아요. 잘 다지게끔 다시 하지 말고 잘 다지셔야 돼. 아시겠죠? 그것이 뭐한 거다? 내 신앙이 안전하게 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터 위에다가 뭘 지어져야 되냐면 또 깊은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해서 우리가 깨닫고 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다음에 열심입니다. 말씀이 있는 열심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구원을 빼앗기는, 우리의 상급을 빼앗기는, 우리 물론 구원을 빼앗기지는 않지만 상급을 빼앗기지는 않게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좀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먼저 유대인과 언약을 맺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뭐하냐? 어겼죠. 어겨서 그 유대인이 받아야 될 구원이 누구에게 넘어갔죠?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 말씀했듯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고, 결국은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그래서 결국은 버림을 받고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 짤막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의에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빠지시면 안 돼. 근데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러면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외식입니다. 외식이 뭐예요? 밖에서 밥 먹는 거 그거 말고 밖에서 밥 먹는 거 말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자꾸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 안이 지금 더러워진 거야. 예수님께서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다 그랬거든.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를 깨끗하게 하려고? 자꾸 여러분의 속을 깨끗하게 하려 하십시오. 속을, 이 말씀도 보자고. 자, 마태복음 23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어디를 깨끗하게 하라?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안을 계속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셔야 돼. 내 심령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 자신에게 제가 설교하는 내용에 계속 뭘 공격하냐면 여러분 속을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내용을 계속 얘기해. 제 설교의 원래 주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십시오라고 잘 설교 안 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어떤 행동을 잘 설교 안 해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속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제가 설교하는, 왜냐? 속이 깨끗해지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뭐해진다? 깨끗해집니다. 근데 속이 더러우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더러워지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 속에 겉을 자꾸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면 일단 내가 지금 현재 자기의에 지금 현재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꾸 주위의 사람을 의식해. 이렇게 하면 나는 뭐 한 거다? 내가 자기의에 자꾸 잡히는 것이 아닌가, 외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을 뭐 하셔야 되냐면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지가 잘났다라는 거지. 잘났다라는 건데 교만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책망을 안 들어. 뭘 안 들어요? 책망을 안 들어. 누군가가 자기한테 얘기하면 그냥 기분이 나빠. 어? 그러니까 좋은 소리는 칭찬한 소리는 오 그치 우쭐우쭐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 그냥 기분이 확 상해.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쳐다보기도 싫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고 지금 어디에 빠져 있다? 교만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기 주위에 누굴 두고 있어야 되냐면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와 함께하는 동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이 신앙의 동료들 그분들이 나에게 뭐 할 수 있게끔 책망할 수 있게끔 평상시 그런 모습을 만드셔야 돼. 근데 좀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탁 삐지면 얘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누구한테 해냐? 자기한테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나에 대한 책망을 하면 일단은 내가 생각해 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돼야 돼. 아시죠? 그래야지만 자기 의에 안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침받은 사람이 나만이잖아. 나만 장군은 문두병에 걸렸는데 그거 고치려고 엘리사한테 갔단 말이에요. 엘리사한테 갔더니 엘리사가 뭐하라 그래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잖아. 기분이 상해가지고 열받아서 나오는데 그 종이 뭐라 그래요? 그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3절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3절 딱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맞는 말이지. 더 힘든 거 시켰으면 안 했겠냐고. 그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힘드냐고. 그거 들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근데 나만 장군이 대단한 것이 그들의 종들이 얘기한 것을 뭐예요? 들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 그 많은 저 당시에 문득병자 중에서 나만 장군만 고침받았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이유가 뭘까? 나만 장군은 고침받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이 보시기에는 고쳐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에 어떤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놈은 내가 고쳐줘야겠다. 장군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그래서 고침받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하자? 하여튼 누군가 나에게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뭐하자? 들을 생각을 하는 자세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자꾸 내 입에서 누굴 비판하고 있고 자꾸 정죄하고 있고 남의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면 자기 의에 빠지는 가망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로남불이야.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했죠. 남의 눈에 있는 뭘 보고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꾸 내 입에 자꾸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으면 일단은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되냐면 빨리 돌아보셔야 돼. 내가 왜 자꾸 누굴 욕하고 있지? 물론 나쁜 놈들이 있어. 그 놈들을 욕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 놔두고 자꾸 아시겠죠?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내로남불 하시면 안 돼. 그들에게 적용했던 것을 자기에게도 적용해보고 남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면 나는 안 그런가 하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돌아본 이후에 얘기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 눈 속에 있는 뭘 먼저 빼고 들보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하고 남 얘기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이 이런 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나는 괜찮아? 그럼 얘기하세요. 뺐으니까 얘기하면 되지 뭐. 근데 안 빼고 얘기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 입에서 자꾸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자체도 뭐냐면
내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왜냐? 뭘 잊어버렸다는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게 돼 있냐? 자기 의로 살라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뭐가 나오냐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뭐 하셔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히면 안 되냐?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안 돼. 아시겠죠?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뭐 하게 되냐?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빼앗기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빼앗긴다는 얘기지. 딴 사람한테 가버립니다. 은혜가 나한테 오다가도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은혜가 딴 사람에게 옆에 가버립니다. 영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려고 왔다가 그거 안 받으면 딴 사람에게 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물론 괜히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받을 사람 같으면 그 옆에 이렇게 있지 말고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의 뭘 빼앗기지 않게끔,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끔. 아멘.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상급도 뭐 하시면 안 되냐?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꼭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